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읽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의 효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고 기관으로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양심이 깨끗해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동정할 수도 있고, 양심이 깨끗해야 죄의 유혹도 뿌리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어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행한 것은 아무도 이 양심의 소중함을 깨닫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이익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예사로 생각합니다. 또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양심을 속이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사실 돈 몇 푼 때문에 양심을 판다면 몇 푼의 돈, 알량한 그 돈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팔아버리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처럼 잘 살게는 되었지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양심이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뭔가 조그만 잘못을 저질러도 괜히 불안하고 양심의 가책이 있고 또 누군가 나를 쳐다보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양심의 화인 맞은 자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썩어가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은 됐지만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걸리는 이유가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천지 같은 이단을 색출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양심에 화인 맞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 하나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들을 구워 살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에 썩어져가는 냄새가 진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아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내 양심의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의 가치는 돈으로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최고의 보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보물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국에서는 로또 복권을 월요일만 되면 산다고 합니다. 특별히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월요일만 되면 로또 복권을 사서 그것을 양복 주머니에 딱 집어넣으면 일주일이 든든하대요. 아무리 상사가 일을 잘못했다고 꾸지람을 주고 아무리 거래처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해도 나는 이게 있어. 뭐예요? 로또 복권이 있어. 다음 토요일 주일날 돌려서 1등만 당첨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다니는 이 회사, 지긋지긋한 이 회사 사표 딱 집어던지고 그것도 사장 앞에 사표를 그냥 얼굴에다 팍 집어던지고 나올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참는다. 뭐 때문에 참아요? 로또 복권 때문에 참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당첨이 되면
내가 모든 것 다 집어던지고 나가겠다. 그러니 한꺼번에 수고도 하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고 평생 동안 이래도 만져볼 수 없는 그 엄청난 돈을 가지게 되니까 얼마나 신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토요일만 되면, 주일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날짜만 되면 TV 앞에 앉아서 그거 돌리는 거, 내 번호가 맞나 틀리나 그거를 살펴보고 있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안 되면 아유 나는 원래 그래 하고 말아야 되는데 그 다음날 다음에는 되겠지 하고 또 월요일날 출근하면서 로또부코는 주머니에 딱 넣고 든든한 마음으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속에는, 이 속에는요, 그 로또 복권의 수백 배, 수천 배 하는 귀한 것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근데 이 양심이 화염 맞아 있고 양심이 불에 댄 것처럼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양심이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 속에 죽었던 양심, 화인 맞았던 양심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횡재 아니겠습니까? 로또 복권의 수백 배, 수천 배 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많지도 않은 이익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죄를 짓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인생의 오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다른 것으로 보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 사람의 깨끗한 양심만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해 주십니다. 제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유명하다고 할지라도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의 기도는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있었어도 양심을 팔아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깨끗한 양심을 회복한 자는 바로 천국의 지성소로 인도하셔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축복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양심의 병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기도 하고 악한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조그만 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랜 동안 믿어도 어느 때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양심을 팔아버리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을 넘어뜨리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양심이 다시 병들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간 경화로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거짓말을 할 때 양심이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할 때 그 즉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제사를 단번에 들으셨지만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24시간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비탄식으로 실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내 죄를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씨름을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입술로 자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화인 맞아지고 단단해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회개하고 몸을 씻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을 씻는다라는 말은 죄를 회개했으면 그 죄를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즉 양심의 병은 재발할 수는 있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끊을 때 우리는 다시 치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좀 좋은 뉴스가 하나 떴던데 그 코로나 19에 대한 그 치료약을 찾아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모를 때 없을 때는 그게 위험한 것이지만 치료약이 생기면 그 병에 걸리면 약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병이 결핵이나 독감보다 약한 병이랍니다. 죽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다만 전염성이 강하대요. 그래서 나이 많고 병든 약한 분들은 조그만 병이 들어와도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죽는 것이지 그렇게 강한 병은 아닌데 특별히 한국에서 호들갑을 좀 많이 떨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오직 심판의 두려움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자유는 없고 오직 심판의 두려움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꼭 심판하시는 사람처럼 내가 이거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때릴 텐데 하나님한테 매 맞지? 하나님은요 물론 매를 때릴 때도 있습니다. 사랑이 매를 때릴 때는 있지만 그냥 아무 때나 매를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릴 때에는 잘 모르니까 말을 해도 모르니까 매를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좀 들면 말하면 알아듣잖아요. 그런 사람도 끝까지 매를 때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얻고 심판의 두려움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체험하는 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뜨겁게 갑자기 체험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신앙이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체험한 뜨거움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사를 체험한 것이다. 또 하나님의 죄 용서를 체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하지 못해도 신유의 은사가 없어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걸음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거듭난 사람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있어서 예수님이 없는 세상의 즐거움으로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카시노에 가서 땡기는 것이 그렇게 재밌고 땡기면 돈도 많이 땄는데 예수님 믿고 나면 카시노에 가는 것도 재미가 없어지고 땡겨도 돈도 잘 못 따고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즐거움은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가서 땡기다가 패거망신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는 옛날에 죄 짓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죄가 그리울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죄를 찾아가서 지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금방 후회스럽고
내 마음을 비참하게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율법을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율법적 정죄함의 고통을 받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칠 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에 그 소리가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은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산에 자기 발로 걸어오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은 사망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내 힘으로 교회에 봉사하려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우리는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졌다면 더러워진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신 그리고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주로 권력이 있는 곳을 찾아가거나 돈이 많은 곳을 찾아가 기웃거리고 또 지식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복이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진노와 재앙과 심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것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전세계 땅에 내리실 진앙의 진노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심이 썩어 악취가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냄새를 잘 못 맡습니다. 가끔 구목사님 있을 때 그 가게에 가보면 어떤 분이 왔다가 가면 막 구목사님이 코를 막 막고 방향제를 막 휘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목사님 저 사람 냄새가 너무 지독해요. 나는 냄새 안 나는데. 여러분 냄새나는 세상 방향제 뿌려서는 일시적으로 그 냄새를 없애는지도 몰라요. 하지만요 냄새가 계속 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방향제 뿌려놓으면요 냄새가 섞여서 더 이상한 냄새가 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억지를 부리지 아니하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우리에게는 강한 아름다운 향기가 날 것입니다. 오랫동안 씻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몸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옛날로 한국에서 완행열차를 타면 사람들이 막 벌벌하게 타잖아요. 그 완행열차는 좌석표도 딴 거 없어요. 그냥 표만 가지고 타서 그냥 빈자리 있으면 가서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앉아있는데도 보면요, 꼭 선생님같이 생긴 분이 앉아있어요. 뭔가 조금 말씀하시는 것도 조심하고 또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고. 그래서 어떻게 좀 대화를 하다가 혹시 선생님 아니세요? 그러면 제가 선생님을 어떻게 합니까? 네, 제가 학교 선생님 맞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의 몸에서 그가 행동하는 행동, 말하는 말, 또 그의 자세 이런 것에서 저 사람 선생님 같다 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입으로 내가 선생님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분별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누가 내가 예수님이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나와 대화를 하는 사람이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정직한 삶을 산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향기가 나는 그러한 번제로 우리를 받으시고 더 많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모든 악취를 물리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